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흰각 버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 자연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도 올해 피체라는 낙천적인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운명처럼 만난 도라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들 조슈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제 꾸려갑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귀도와 아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강제 수용소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귀도는 그곳에서도 아들의 마음에 절망이 자라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게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점수를 모으고 있단다.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받을 수 있어. 아들은 이 말을 믿고 두려움 대신 웃음을 선택합니다. 귀도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늘 장난스럽고 익살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희망을 지켜주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귀도는 마지막 죽기 전 아들을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를 한 뒤 유쾌한 발걸음으로 총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슈아는 아버지의 말처럼 진짜 탱크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모습은 가슴을 울리는 동시에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주인공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희망은 아들에게 이어지며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다소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지만 실은 역설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죠. 희망이 전혀 없다면 차라리 포기할 수 있겠지만 될지도 모른다는 이 작은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사람들은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보고 버텨보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 단어는 자주 등장을 하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또 오랜 병상에 누운 사람에게는 조금만 더 버텨봐 라는 말이, 무너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만간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위로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사망의 여행자가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희망은 겉보기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목마르게 만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시 기대를 주지만 결국 더 큰 절망으로 이끌죠. 에밀리 디킨스라는 미국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희망은 날개에 달린 것이라서 영원 위에 앉아 노래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예수님이 아닌 곳을 향하면 날개는 꺾이고 노래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이겨야 얻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이미 이기신 분이 나누어 주시는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세상이 주는 희망은 그를 묶어두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온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럽 연합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7일에 체결한 역사적 관세 협정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경제 월간지 이코노미 인사이트에 기고한 기자는 이 협상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승자가 없다. 모두가 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무역 거래라고 자찬을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엔은 새로운 안정성과 신뢰성을 약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쪽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즉 미국에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며 이미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구매력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 수십억 유로를 미국 국고에 납부해야 하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며 합의가 명확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의 성향상 언제든 협정이 뒤집힐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번 협정은 규칙에 기반한 기존의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주제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 너도 다치고 나도 상처 입는 세상이라면 그 싸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이기는 자가 승자다라는 것이 다수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놀라운 전설이 있다고 했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각색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과 그 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민간 신앙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것이라도 붙잡고자 했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이는 수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혹시 이번엔 나일지도 몰라 라는 희망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연못에 먼저 도착한 단 한 사람만이 혜택을 얻고 나머지는 절망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데스다의 이 고질병을 앓고 있던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 혜택은 연못에 먼저 도착한 한 사람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패한 자들에게는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은 고문에 가까운 가짜 희망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병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묻고 함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면 그곳은 선착순이 지배하는 경쟁의 장, 자비의 집이 무자비한 전쟁터로 변합니다. 원망과 미움입니다. 병자의 표현 속에 있는 두 가지 주절, 볼멘 소리가 있는데 곧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고침을 못 받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불평하듯 들립니다. 예를 들어 기도원에서 치유 집회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회 말미에 강사가 치유와 축복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했는데 시간상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고 선착순 몇 명에게만 제공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례는 웅성되기 시작했고 먼저 기도를 받겠다는 경쟁으로 어수선해지고 말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정된 기회가 제공되면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열심이 발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유사한 예를 실제 기도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기도원에서도 치유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은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혹시 나까지 그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가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치유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양보하면서 양복의 미덕을 보여주겠죠. 질서 있게. 할렐루야. 네.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쟁 속에서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또 아무런 소득 없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면 그 허전함과 허탈감은 얼마나 클까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구조는 자연스레 불편함과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처럼 본능을 따라 행하는 법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희망이건만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심히 적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 구조는 오늘 우리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더 빨리, 더 높이, 더 먼저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논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베데스다의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못가로 직접 오셨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의 나이도 가족도 과거도 알 수 없지만
그의 고통이 길었고 희망이 끊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사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치유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안식을 기대하기보다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돕는 역할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지 그를 이끌어 못에 넣어주는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그의 앞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만이 아닌 고통 가운데 있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건강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회복을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아직도 새 인생을 꿈꿀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병자는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베데스다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연못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섭니다. 주님은 그를 연못으로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연못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세상은 다른 물을 찾아 뛰어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던 시절 만났던 한 청년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로 29살 된 그는 성악을 전공한 청년인데 노래를 참 잘 부르던 친구였습니다. 음악학원에서 이제 보컬을 지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형제의 평소 모습을 보면 어딘가 늘 불만과 화가 나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저한테도 투덜거리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불만과 원통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더 좋은 대학 합격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평범한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학력과 이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장학생이라는 수혜를 얻었지만 현실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학력이라는 이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명문대 음악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는 자신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실기시험 당일 돌연 연락을 끊는 바람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깊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저주 같은 마음이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찬양대 지휘를 맡으며 노래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며 기도의 힘을 믿는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대학 입시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관련 사업을 꿈꾸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명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예종 성악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경쟁률은 보통 50대 1이 넘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다행히 1차 실기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2차 시험 당일에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며 담담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과 힘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에도 감사가 북받쳤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합격을 하면 꼭 교회 가서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만 잡아주시면 제가 언제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한 건 사례비, 교통비 한 푼도 받지 않고 오겠다라고 네, 더 좋은 제안을 또 해줬는데요. 이 형제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베데스다의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안에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희망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늘 경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린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먼저 오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 오지도 올 수도 없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한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그를 먼저 진료하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도 오래 기다렸는데. 하지만 그 위급 환자가 아이를 아는 어머니라는 것을 보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라면 먼저 가야죠. 우리는 아직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먼저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가장 절박한 이, 가장 아픈 이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두를 부르시되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늘 경쟁과 서열의 구조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희망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먼저 오는 자만이 아니라 마지막 애라도 믿음으로 손 내미는 자에게 주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주님 안에 은혜의 연못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입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병자가 그 말씀에 반응해 자리를 들고 일어섰을 때 그의 근육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회복은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라는 말씀에 떠났지요. 모세는요, 가라는 말씀에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은 순종의 걸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은혜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인생은 과거를 들고 갑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있었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만 봐도 저 사람은 늘 그곳에 있었던 병자야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버리지 말고 들고 걸어가라. 왜일까요? 그 자리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야곱은 약곡 광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평생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왜 저렇게 걷지? 하지만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쩔뚝거림이 바로 은혜의 표식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벽하게 걷지 않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시고 증거로 바꾸십니다. 일본 전통 도자기 복원 기법 중에 킨스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금가루와 오칠로 그 틈을 메워서 다시 이어 붙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복원된 그릇은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그 금빛 이음선이 이 그릇이 부셔졌던 자리, 다시 회복된 자리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도 바로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덮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금으로 이어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오히려 빛이 납니다. 회복된 인생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금으로 이은 인생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명령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38년간의 실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간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만의 자리일 뿐입니다. 주님은 경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당신 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속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움직일 힘조차 없는 자, 남보다 느리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의 음성이 닿는 곳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절망은 끝나고 은혜의 새 시작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멈춘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망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희망과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